아멘. 지난주 수요일까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고요. 오늘부터는 요엘서를 함께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풍요의 함정입니다. 요엘서를 처음 이렇게 열면 제일 첫 부분에 등장하는 것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재앙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요엘서는 시작이 돼요. 읽었지만 한 번 더 그 재앙의 말씀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엘서를 전체를 바라보는 안경이 되고 기준이 돼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가 등장을 하고요, 메뚜기가 나오고 느치도 나오고 황충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몽땅 네 가지 다를 메뚜기라고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펄벅이라는 사람이 썼던 대지, 중국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에 보면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영상적인 어떤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수억 마리가 넘는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람이 바뀔 때까지 버틸 수 있겠느냐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밭을 불태워서 그 불태운 밭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겨우 막고 있다가 계속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고 있다가 감사하게도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러면 이 메뚜기들이 날려가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여기에 뭔가 다른 방법 동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요엘서는 아마도 이 메뚜기 재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될 건가 봐요. 근데 이 요엘서를 읽을 때 옛날 어느 때에 옛날 이 요엘서의 연대를 정확히 지정해서 어느 때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거든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어느 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왕정시대의 제일 끝 그 사이 어느 때쯤이지 않을까. 그 사이가 몇백 년이나 되니까 언제인지 잘 몰라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느 때 한번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그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얘기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 메뚜기 재앙을 당했던 사람들의 조상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것이 우리도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이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 어느 때 있었던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메뚜기 재앙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1장 6절에 가면 이 메뚜기가 어떤 민족의 침략 전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아까 1장 4절만 읽을 때는 자연재해가 있었나 보다. 이걸 메뚜기라고 하면서 곤충의 재앙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바람이 합당하게 불어주지 않았고 바람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자연재해의 한 장면이었나 보다, 이렇게만 듣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1장 6절에 가니까 이게 한 장면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일 텐데, 메뚜기 그러시다가 이 예언은, 이 말씀은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래요. 어떤 민족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했는데 그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군대의 이빨이 있는데 그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대요.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아는 라이온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검이 떠오르고,
그들이 가진 화살이 떠오르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떠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용맹함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충해를 입은 자연재해를 입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이야기가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 언젠가 우리가 준비 잘 하다가 맞이해야 될 종말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는 옛날 어느 때 메뚜기 재앙을 당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중요해요. 일단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런 재앙 감당할 수 없는 일단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의 관심은 매번 그래요. 이거 누구 때문이냐?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일어났어요. 준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 재앙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 재앙일 가능성이 많은데 막상 재앙이 일어나고 나면 매번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장관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대통령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소방관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궁금해하고 누구 때문인지를 책임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거든요. 이 죄책감에서 좀 벗어나서 이건 나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나에게 해주고 싶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무거움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책임자를 찾는 이유가. 1장 2절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를 보면 이거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를 좀 찾아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이요. 같이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등장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언뜻 듣기로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도 될 만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누구냐 하면 늙은 자들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탓이고 어머니 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탓도 있지만 우리 윗대의 잘못이 많은 겁니다. 윗대의 공이 많은 거예요. 윗대의 공을 물려받아서 요만큼 온 거고 윗대의 잘못을 해결하지 못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들들에게 미안하고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잘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좀 더 성숙한 아빠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좀 더 성숙한 엄마였으면 좋을 텐데, 아니 더 위대한 어떤 사람들까지는 몰라도 지금 아이들이 다 커버려서 이제 20살쯤 되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고 아이들이 시집장가 갈 때쯤 됐을 지금만큼만 됐어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그때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때 우리가 좀 더 말씀의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해서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좋은 모델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부모님 탓이야 라고 말하고도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미 저도 부모고 이미 우리도 책임져야 될 나이가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연예인이 이 토크쇼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 20살 때 30살 때는 세상 욕을 해도 된대요. 세상이 뭐 이따위야 해도 된대요. 20살 때는 그래도 된대요. 30일 때는 그래도 된대요. 근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이쯤 되면 세상 욕할 자격이 없어진답니다. 이 철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연예인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40쯤 된 사람은 세상 욕할 자격이 없대요. 왜냐하면 지가 만든 세상이라서 그렇대. 50된 사람, 60된 사람은 세상 욕할 자격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지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건 욕할 게 아니라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고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 거래요. 어느샌가 미안해야 되는 나이가 됐고 어느샌가 사과해야 될 나이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탓이구나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이다 그러고 그 사람 미안하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고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러고는 또 들어야 될 사람들, 이 말씀에 청중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호출하시는데 땅의 모든 주민들아 까지 확대가 되어지는 것. 처음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이 꼴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거기서 이렇게 한 걸음 더 가셔서는 땅의 모든 주민들아, 세상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20대, 10대가 된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하는 대답을 한 군데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이요.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울어야 될 사람을 호출하시는데 누구냐 하면 포도주 마시는 사람이에요. 울어야 될 사람을 호출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요. 우리 안 먹거든요. 오늘 수요일 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술 안 먹은 지 이미 오래됐어요. 1년에 요만한 잔으로 한 두세 번 먹었었는데 그거 안 먹은 지도 3년째 그거 안 먹고 있잖아요. 아쉬움이 참 커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실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니까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성찬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요만한 잔으로 포도주 한 잔씩을 또 먹을 수 있겠죠.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생각 같으면 포도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포도주로 그냥 해놓으면 이게 잔을 이렇게 분병하다 보면 곳곳에 분잔하다 보면 곳곳에서 안 먹던 걸 먹어가지고 이게 목에 걸려서 불편해지는 일들. 근데 너무 익숙하게 잘 먹는 분들이 보면 또 마음이 좀 의심스러워서 이상한데 저 사람 너무 익숙해 보이는데 이 성찬식만 아니라 우리 저녁 때마다 혹시 드시나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우린 술 안 먹으니까 이건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은 아니신가 보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구약 성경의 말씀이시잖아요. 술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이야기고요. 우리나라 성도들, 우리나라 교회 사람들 이야기고요. 저때 요엘서가 아마 그 긴 기간 어느 때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기간에 저 때만 해도 포도주는 하나님에서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기도 했거든요. 금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하나의 수확을 마치면 그것으로 만든 귀하고 아름다운 포도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함께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 술 안 마십니다.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네 하라고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포도주는 뭐냐 하면 하나의 많은 수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의 사업이 잘 된 겁니다. 그의 공부한 것들이 잘 됐어요. 성적이 좋았고 성취가 있었고 월급이 있었고 월급이 오르진 않았으나 소비가 줄었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통장에 잔고로 남아있는 것이 꽤 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얻었는데 원래는 그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 입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들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 맞아. 내가 내게 준 은혜이고 내가 너를 기억함이고 너의 간절함을 받음이었었고 내가 너를 사랑함이었어. 그러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둘의 관계가 더 내밀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게 이 풍요로움의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취하는 자들아 라고 언급되어 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왔고 그동안 애써 바라고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얻었는데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된 게 아니라 취하는 원인이 되어지고 취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둔해져, 무감각해져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풍요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술 마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말씀이다.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중요한 통계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중앙일보하고 코디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오늘 나온 기사니까 아마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조사이고 그 결과일 겁니다. 이렇대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을 이렇게 써놨는데 일단 호감도요. 이거 각각에 물은 거예요.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나 됩니까? 불교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까? 이거 묻고 다시 묻는 거예요. 천주교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까? 하고 묻고 또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에 다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1000명 중에 66.3%였대요. 1등. 불교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호감을 제일 많이 받는 종교는 불교입니다. 아쉽게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2등은 천주교래요. 65.4%. 65.4%는 천주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교가 1등이고 천주교가 2등이고. 기독교는 비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답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 몇 퍼센트냐? 25.3%였대요. 기독교는 좋은 종교라고 생각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불교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천주교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게 없으면 25% 정도는 기독교를 좋게 생각하나 보다. 근데 옆에 거 같이 놓고 보니까 이건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25%는 누굴까요? 기독교를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굴까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쩌다가 전화 받았던 목사님들이 그래도 기독교가 좋죠, 교회가 좋죠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분 안 보이실 텐데요. 이게 이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각 종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들을 써놨는데 불교의 핵심 가치, 불교에 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포용적인 이 떠오른대요. 상생하는, 이거는 중요한 거, 옆에 주변의 것들 말고 중요한 것들 두 가지, 불교하면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포용적인, 하나는 상생하는, 이게 떠오른대요. 이런 단어가 떠오른답니다.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떠올라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빈도수가 높아서 핵심 가치가 된 겁니다. 첫 번째가 도덕적인, 진정성이 있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이것들이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거래요.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건 뭐냐? 배타적인, 하나밖에 없어요. 핵심 가치까지 못 가고 주변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카톨릭하고
천주교하고 성당하고 절하고 그 주변 가치들을 제가 써왔어요. 경건한, 배려하는, 공감하는, 엄숙한, 친근한, 보수적인,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절하면 떠오르는 거, 혹은 성당하면 떠오르는 거. 근데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주변의 것들 있잖아요. 핵심 가치까지는 못 됐어도 주변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변 가치들. 기독교의 주변 가치가 뭐냐 하면 물질적인, 세속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것부터 먼저 떠오르는데, 저 사람은 배타적인 사람이야 하고 제일 먼저 떠오르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은 물질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아까 저쪽에 주변 가치에 있었던 경건함, 배려하는, 엄숙함,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뭐 이런 게 우리 거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거는 절 다니는 사람의 것이거나 아니면 성당 다니는 사람의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거는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기적인, 위선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 배타적인 이런 거. 요에서 말씀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없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를 거야. 여러분, 달라야만 합니다. 반드시 달라야만 해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배타적인, 물질적인, 세속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괜히 여기 있는 거예요. 차라리 성당에 가든가, 차라리 절에 가든가, 차라리 그냥 세상 나가서 착한 사람으로 살든가, 아니 그냥 대충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살든가.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는 이거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재앙 때문에 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메뚜기 때가 지나갔잖아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거거든요. 1장 10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메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의 대표 구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요.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뭐가 남겠어요? 메뚜기가 지나갔는데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한번 앉았다가 몇 초도 아니고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에 심어놓았던 모든 것들은 싸그리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자의 이빨 같은 잎으로 그 잎과 가지와 줄기와 그 남은 모든 것들, 열매를 맺은 것은 고사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있어야 될 그 기본적인 것까지 싸그리 다 먹고 떠납니다. 그게 먹고 떠나면 그야말로 황무지만 남게 되는 거죠. 이제는 술 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슬픈 건 술 취할 이유, 술 취함을 위해서 썼던 그 도구들만 없어진 게 아니라 1장 9절에 보면 뭐가 없어졌냐 하면 같이요. 시작.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원래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소제와 번제가 드려집니다. 근데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야, 가루로 드리는 거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번제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 근데 번제까지는 얘기도 못 하신 거예요. 번제는 아예 언급도 안 돼요. 소제하고 전제만.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포도주 부어드리는 거.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할 포도주도 없는데
성전에 가서 부어드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웠던 겁니다. 반죽해서 구워 먹을 떡도 없는데 성전에 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소제를 드려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웠던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건 풍요로웠던 거거든요. 풍요롭지 못했으면 포도주를 애초에 구할 수도 없었을 거고 취할 만큼 먹는 건 불가능했을 텐데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그동안은 그 풍요로운 것을 술 취하는 데 쓰다가 이 소제를 드려야 되는 것, 번제는 언급도 못하고 이 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번거로웠던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먹을래니 부족한데, 나 먹고 쓰기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생떼 같은 걸 뜯겨 나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편했어요. 대충 했지. 번제는 애초에 없어버렸고 소제와 전제도 겨우겨우 하던 것들이 마침 화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없어져요. 이제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소제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전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으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취직하기 전에 꿈꾸잖아요. 취직하기 전에 내가 돈을 벌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군대 있을 때 열심히 11조 했거든요. 11조 해봐야 10,000원. 저는 11조가 군대 있을 때 11조가 특별했어요. 전 한 달에 11조를 12,000원씩 했었어요. 한 달에 수입이 12만 원 됐다는 거야. 병장일 때. 요즘에서는 요즘 병장들은 저보다 한 7배 정도 많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그 동네, 제가 군대에 있던 동네에서 월급 제일 많은 병장이었어요. 10만 원 월급 받는 애가 어딨어. 제가 1등이었지. 그때 12,000원 헌금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할만했어요. 제대하는 날 기도했잖아요. 제대하기 전에 제대를 앞두고 하나님,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하니까 제대하고 2학기 때 복학하게 되는데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낼 수 있는 등록금 벌었으면 좋겠고 또 용돈 쓸 수 있을 만큼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군대 있을 때 11조 열심히 했던 것처럼 11조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대했거든요. 2월 3일 날 제대했어요. 근데 제대하고도 이게 그 군대에 일이 남아가지고 집에 못 왔거든요. 가지고 그 부대 제대 신고를 저녁 신고를 하고 부대로 다시 돌아가서 하루 일을 한 다음에 2월 5일 날 강화도에서 나왔어요. 2월 5일 날 점심 때쯤 아침 먹고 나서 아침 시간이 지나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점심 먹고 출근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잖아요. 월급을 받았죠. 월급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나. 153만 원 받았어요. 그 11조 제가 못했잖아요. 12,000원 할 때는 안 아깝더니 15만 3천 원이 되니까 이게 100만 원보다 커 보여요. 11조를 빼고도 남은 돈이 많잖아요. 감사헌금은 생각도 안 했어요. 감사헌금은 생각도 못하고 이 11조를 봉투에 넣어서 가슴에 넣고는 너무 큰 거야.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못했어요. 풍요로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였어요. 근데 막상 그 풍요함이 손에 잡히니까 삶에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11조를 뗀다는 게 생사를 뜯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아까워. 못했어요. 평생에 제일 기억 남는 돈이 그 돈이에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습니다. 물론 소득도 없어졌어요. 직장도 없어진 거고 허리도 다친 거고 다 없어졌어요. 드릴 것도 없어졌어요. 드릴지 않아도 됐지. 얼마나 자유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그 부담스러운 거 이제 부담 없이 이제 가볍게 된 거죠.
메뚜기 재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의 얘기를 그렇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끝냈구나 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이야기를 늙은 자들, 그 얘기를 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명하시냐면 1장 3절에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끝났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재앙일 뿐만 아니라 전쟁 이야기이기도 하고 종말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다라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메뚜기, 그 전쟁, 그 종말 이야기면 끝, 그리고 다음에 없는 거로 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에 대해서 네 아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들의 아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은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은 그 후세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돼. 이거 계속 얘기해 줘야 돼. 무슨 얘기예요? 끝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 끝이 안 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미련이 남으셔서 그 끝을 끝으로 못 내시고 여지를 남겨주시고 틈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요나서를 읽었는데 그 요나서의 그 틈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요. 요나가 드디어 다시스에 도착하잖아요. 다시스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그 마음 꺼름칙하고 싫은 마음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사흘길 다녀야 될 만한 길을 하루치만 다녔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얼마나 단순했는지 단어 4개로 끊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다. 정말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그런 선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네 사람들이 이걸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짜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해요. 이거 베옷, 굵은 베옷을 입어요. 굵은 베옷은 죄인이 입는 옷이거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소식을 듣더니 왕은 한 걸음 더 가요. 이 굵은 베옷을 자기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아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나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은. 근데 갑자기 이방인 왕, 우상 섬기는 이방인 왕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부탁합니다. 금식하자.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악행을 멈추자.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얘기는 요나서 3장 9절 말씀 제가 써왔는데 이거는 선지자 요나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원래 이거 몰라야 정상이거든요. 이거 웬만한 신앙 수준 가지고 몰라요. 어마어마한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이거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도 막상 맞을 때 이거 생각 안 나거든요.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실컷 두들겨 맞아서 주저앉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맞은 건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이렇게 맞고도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지. 이건 목사나 아는 거지. 권사나 아는 거고 집사님들이나 아는 거지. 이방인들의 왕 이거 풍요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몰라야 정상인 건데 이 사람이 안 거예요. 알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풍요에 취해 있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끝났구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꾸면 살 수 있겠구나. 풍요함을 먹고 취하는 데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는 데 쓰면 이 예언되고 확정되어진 재앙도 멈출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남편들이 그래요.
아내들이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것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건강하게 키워냈던 것들이고요, 간절히 기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들도 마찬가지고 함께하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일들 다 마찬가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것에 대한 감사는 없어지고 뭐만 남냐 하면 불평만 남고 원망만 남고 부족하다 한 생각만 남는 거. 풍요로 술 취하는 데 쓴 거죠.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이 좀 쌀쌀해요. 원래 지금 이때가 이렇게 쌀쌀해야 될 때가 아니라 쌀쌀해요. 이게 원래 따뜻해야 되는 때인데 쌀쌀해.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뭘 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메뚜기가 지나간다 하면 늦잖아요. 오늘 감기가 왔어. 평소에 잘 감기를 안 걸리는데 목이 간질간질하더니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목이 좀 아파.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알면 늦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저것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별로 없고 이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눈 멀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내가 준 풍요야, 내가 준 선물이야. 불평하라고 준 게 아니라, 먹고 취하라고 준 게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라고 준 거고, 이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준 거고,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오라고 준 것.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요, 이 풍요가 곧 다시 돌아올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거 못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몇 주만 지나면 귀찮아질걸요? 아니, 고민이 많아요. 밥을 얼마나 해야 될까? 안 올 것 같으니까. 코로나 시작하고 처음 몇 주 동안 그렇게 불편하던 것들, 그걸 다시 회복했는데 뭘 귀하지 않게 여기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해 주신 은혜,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다가갈 기회로 삼으시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할 도구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